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기도회니만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든 함께 짧게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령님께서 이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이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장소와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감정을 따라 살고 여전히 제 욕망을 따라 살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주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주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주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항상 좋은 것으로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만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실현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강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강대상이 이제 한 며칠 동안 시험 방송을 해보고 하려고. 오늘 원래 모니터까지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를 이렇게 시험 방송을 해보기를 잘한 것 같아요. 모니터가 세팅이 잘못돼서 다시 모니터를 이제 하러 갔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딱 성경을 안 보고 모니터를 딱 바로 펴고 여기 이게 모니터 자리거든요. 이게 안 들립니까? 울립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네. 그럼 이걸 끌까요? 이걸 지금 꺼주시죠. 이걸 끄고 이걸 하고 제가 기도의 인도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 우리 교회 강대상이 예배당 지으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체 소리를 좀 낮추죠. 강대상이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내놓고 보니까 시간이 오래 많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강대상이 너무 커가지고 서우석 강사님한테는 맞는데 저한테는 안 맞아요. 저는 자그마한 사람이 좀 작아야 되는데 제가 이게 딱 맞아요. 제가 주일날 부탁할 건데 강대상에서 풍기는 권위는 적어지고 오히려 말씀의 권위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여기 우리 강단상에 있어서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밝혀서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비록 강대상이 어떻게 보면 축소되고 권위를 내려놓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열심히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좋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적인 사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망의 그늘 아래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매제한테 갔더니 옷을 하나 탁 주더라고요. 제가 체구가 아주 아담해서 매제가 10몇 킬로 살이 찌는, 제가 매제가 아니고 동서하고 제가 나이 같거든요. 근데 동서는 몸무게가 18킬로 찌고 저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 때문에 몸무게가 18년 동안 1킬로가 찌는,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워낙 저에게 많은 시간들을 주어서 금요일도 축구하고 토요일도 축구하고 주일도 축구하는 거예요. 그래 옷을 하나 탁 주는데 제가 지금 입은 옷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알아보더라고. 목사님 이거 좋은 옷인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입을 때까지 이 옷이 좋은 옷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조금 그러니까 그 동서가 형님 이거 입던 옷이지만 사실은 이거 좋은 옷을 그래서 그래 뭐 저는 관계 없습니다. 맞으면 되지요 하고 이제 입고 왔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옷을 입고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 자체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삶의 자리는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어제 시신 투구를 이장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으로 갔습니다. 이장하는 거. 무서울 줄 알았는데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정말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면 누가 이장한다 그러면 가보세요. 네. 자, 거기 가서 뭘 배우는가 하면 진짜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이렇게 흙으로 되는 거 이렇게 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다리뼈가 나오는데 하나도 그냥 이렇게 나무 조각 있잖아요. 나무 조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나무 뿌리가 쭉 들어가가지고 다 흡수를 했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이건 그 육체 자체가 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예? 마이크를 뭐 하라고요? 왜? 소리 잘 안 들려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돼요. 갑자기 까먹었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우리 안에 생명이 빠져나오고 나면 껍데기예요. 제가 어제 다시 한 번 더, 정말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것에 너무 치장하고 포장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물론 심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그걸 아름답게 꾸밀라고 기리고 꼬매고 막 집어넣고 빼고 그럴 일 없겠다. 우리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 육신은, 우리 인생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사망을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는 주제가 더 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모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레위인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 그 다음에 소나 양의 피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피, 또 좀 더 얘기하면 탁월한 그리스도입니다. 탁월한, 아브라함보다 탁월한 창조주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집을 관리했지만 그 집이 되시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늘 자기 죄를 속량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속량해주고 죽어서 또 계속해서 교체가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어주시고 하늘 성소로 우리를 데려가신 탁월한 그리스도입니다. 송아지나 양은 매번 잡아 죽여야 되지만 흠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탁월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바로 그 네 번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탁월한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은, 이 말은 장막, 그러니까 그 성막이죠. 출애굽기에서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나중에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나중에 헤롯이 지은 성전. 이건 구약의 성전과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소를,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식양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땅에 있는 성소 또는 땅에 있는 성전은 그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속량을 해도 그 우리가 지은 죄가 그때마다 죄를 속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로는 땅에 있는 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는 땅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성소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더 나은 것이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더 좋은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는 이 성소, 땅에 지은 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물을 필요로 하는 하늘 성소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가 이 땅의 성전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들이 여기서 대제사장들은 어떤 거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이 되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예식을 행하거든요. 그 피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번 백성들의 죄를 속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가서 그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유월절 되면 똑같이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죽이고 하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자주 자기를 드리지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말씀. 그럼 26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쏟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단번의 속죄가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 딱 한 번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냐? 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야 되냐? 그것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자주 제물을 잡아서 그때그때마다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마지막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되냐? 꼭 그렇게 했어야 되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생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죄 지은 인생에게 정해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은 인생은 영원한 벌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벌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벌을 어떻게 담당할 수 있냐? 피로 담당할, 죽음은 죽음으로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음으로 담당하는데 우리가 매일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양이나 소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냐? 죄를 지을 때마다 또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죄를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우리로부터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단번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 대신하여 사망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참 재미있는 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참 재미있는 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나타나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한적 구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는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영원히 속량할 수 있는 죽음을 죽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피가 적용되는 사람은 누구냐?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과 부활을 얻을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이 두 번째 주어지는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심지어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겠나. 그리고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냐. 역사에 보면 뭐 이수신 장군들이 하면서 아니 그런 분들은 어떻게 지옥에 가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니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제한적이라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는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추앙을 받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자신이 행한 어떤 국가를 구원했다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했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한 속량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속량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이미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이 거듭남이거든요. 위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은 이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져서 날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배를 더 불리고 우리가 더 남들보다 그럴듯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과제나 과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제와 과업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제가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그 얘기를 슬쩍 해요. 목사님, 그래 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총각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녁 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주로 왜 죽겠다 그래요. 안 죽더라도 별로 자기 몸뚱이 안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게 되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주변에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좋은 데 입고 다니고 남들은 다 백화점도 한 번씩 들어가고 남들은 다 집에 가보면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구비하고 사는데 나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베들레 교회 있을 때 배운 게 뭐냐면 부목사 때 신방 가면 절대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쳐다보지 말아라. 저는 가능한 신방 가서 막 쳐다 미안해가지고 안 보면 자기 새 집 갔는데 또 안 봐주면 그럴까 싶어가지고 한번 보는 척 하지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해요. 잘못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자꾸 이 세상에 사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남들보다 잘 살 것인가, 남들보다 더 누릴 것인가, 남들보다 더 심지어 예뻐지고 잘나 보이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여기 보면 이렇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받을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심판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아니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함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새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많이 가지려고, 그것도 많이 누리려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오히려 사망의 그늘이 더 드리워 있습니다. 뭐 그것 자체는, 물질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사망의 그 짐을 더 무겁게 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더 추구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보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보고 깨달으면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누리고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서로 그것들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위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끊임없이 고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라게 만들고 그것이 좋아 보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이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몸을 불태워 산제물로 드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줄에 꽁꽁 메어 주시고 그 사랑의 줄에 더 매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에녹처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여시 주님 앞에 들림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그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다시 한번 다시 처음부터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부어주소서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 흐르는 사랑의 노래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리. 주의 성령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오늘 점심 때 제가 그러니까 34년 전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 1학년, 2학년을 같이 다닌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구에 담임 목사로 왔다고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만나자고 해서 정말 옛날에 한번 우리가 설교한 적 온 적 있지만 그 뒤로는 사실은 졸업하고 그 친구를 한 두세 번 만났는데 이번에 만나서 참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니 진짜 대학 다닐 때 난 니 같이 얘기도 한번 안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만남이 될 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저는 대학 다닐 때 진짜 가난하고 외로운 신학생이었습니다. 말도 없고 내 울고 다니고 기도실에 처박혀 있었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이 하나에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통해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4년 만에 만난 친구지만 물론 간간히 중간에 가다 만나치고 했지만 그 가장 오랜 진짜 가장 3시간을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야,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것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연세가 드셔서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죽음밖에 안 기다린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그 성령의 강물이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손자들을 통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배에서 강수와 같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68년 전에 시작될 때 이 공동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될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강물이 온 교회들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회가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성령 안에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 목장으로 모일 때, 행복 모임으로 모일 때 성령의 강물이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공동체가 성도들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서 점점 흘러 풍성하게 되어짐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듯이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결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과 아침과 저녁으로 모여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며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르는 곳에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모든 영역을 적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이 골피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릴리 나사렛 조그만한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온 열방을 복음했던 것처럼 다시 침체되어 가고 복음의 그 빛을 띄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빛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씀 운동, 기도 운동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 다시 교회가 모여서 악한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 이 기간 동안에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